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지체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한 5월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뭔가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분명히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없으면 교회도 복음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그리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형편에 대단한 노력, 재정 또 투자를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 중심,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서 그 사역자를 우리가 청빙하지도 못하고 함께 동역할 그 동역자들을 전도사님도 모시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가 그 전문 사역자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 여전히 늘 제가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감각 있는 전도사라든지 이런 동역자들, 부교역자들을 청빙해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전부인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굳이 전문적이고 감각 있는 전도사를 언제까지 원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전도사만을 원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먼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부신데 뭐 하나님이 감각적인 전도사님, 무슨 부교역자들,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모든 것 못할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5월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수재들만 입학한다는 카이스트의 입학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70cm 2kg의 연어 한 마리가 87도나 되는 그 8m의 폭포를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1시간 동안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 문제를 푸세요 했는데 한 학생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를 풀고 나가는 거예요. 우와, 다들 놀라는 거죠? 쟤는 뭐야? 쟤는 수재 중에 영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관 교수님이 너무도 빨리 문제를 답을 딱 쓰고 딱 내고 가니까 이 감독관 교수님이 이제 그 답안지를 본 거죠.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답을 쓴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뛴다. 그 학생은 카이스트에 입학했을까요? 입학했는지 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의 답은 정말 사실 정답입니다. 뭐 죽임을 다해 뛰어야죠.
8m나 되는 87도나 되는 그 폭포를 연어가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뛰어오라요.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오르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상 자녀 양육의 최전선에 있어요. 신앙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권면드립니다만 부모의 양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자녀의 믿음의 길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원은 있는데, 학원은 있어요.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모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잘 양육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주님에게. 첫 번째, 너의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두 번째, 너의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세 번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결국은 장차 자녀 양육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자녀 교육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가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부모가 되려면 부모의 라이센스를 발급해줘라.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면허를 주는 거예요. 부모 면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모를 준비 없이 되잖아요. 물론 뭐 우리 태고 쪽부터 우리네 조상들이 그렇게 면허 없이 부모가 돼서도 잘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태에 벌어지는 세태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맞는지. 부모 역할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바르게 올바로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교육의 위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일반 교육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다음 세대는 지금 뭐 목사의 자녀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핏 일반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왜? 일반 교육이 취직도 시키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나 사실은 신앙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먼저 우선하면서 그렇게 양육하는 일에 정말로 삶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으로 교육하기에 딱 좋은 것이 성경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모를 보는 거죠. 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보여주고 양보하는 것도 보여주고. 여러분, 제임스 볼든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 말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그만큼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의 시작과 또 끝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내 자녀를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여인들이 엉엉 울었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참 큽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어떤 제1 주체이긴 합니다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다음 세대가 급격히 무너졌죠. 물론 아이들이 없긴 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엔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 세대가 안 온다는 거죠. 부모들이 신앙 제일 원칙, 우선순위를 믿음의 삶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울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즉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차라리 읍소하세요. 얘야, 우리 제발 우리 성경 읽자. 우리 기도하자. 아유, 우리는요 안 돼요. 아유, 애들이 뭐 안 해버릇해가지고 누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집이 있고 누가 처음부터 성경 읽는 집이 있습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어떻게든지 설득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도록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일, 오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부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할 몫을 다 합시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다 합시다. 그냥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믿음의 삶을 살게끔 만듭시다. 뭐 부모가 뭐 까짓 거 그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끼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